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또 인지적으로 깨닫고 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 줄까?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13장 4절에서는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던 장면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잔치집 자리니까 식사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잔치 자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노래소리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노래소리에 흥겨워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가 한참 이어지던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로 가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썼던 그 항아리, 아주 큰 물통,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뭐를 포도주로 바꿔서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데요. 이 유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밖을 나다니고 집에 들어올 때, 특히 밥 먹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밖을 다닐 때 이렇게 항상 요즘도 이렇게 위생이 중요하던 그런 나라 시대가 되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는 더 심했고요. 이렇게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근데 닦지 않으면 우리는 요즘 이렇게 손이 그렇게 더러워질 일이 없잖아요. 발도 더러워질 일이 별로 없죠. 바지 긴 바지 입고 양말 신고 또 신발 신고 먼지 묻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 밥 먹는 모습은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누운 자세로 밥을 먹는 것이 이 당시 식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물론 배고픔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위생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신 걸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저녁을 잡수시던 중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아마 그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왔어도 예수님이 밥을 잡수시던 중간에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 내가 닦으면 되고요. 내가 일어나서 잠자리 내가 정리하면 되고 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옛날처럼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손님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 먹다 갑자기 세족식이 시작됐습니다.
세족식을 마친 제자들의 발은 깨끗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옷을 다 차려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가 발을 씻으셔야 되니까 예수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분명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꿇어 앉으셔야 됐겠죠. 제자들 밑에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셔야 됐던 거예요. 그걸 12번을 행하셨어요. 한 명 한 명 다. 아마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놀라는 장면이 6절부터 기록된 거죠.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던지시는 질문이 12절과 같은 질문이에요. 12절 끝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셔서 또 주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게 일종의 그 퍼포먼스는 아니잖아요.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도자가 어떤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도 있고 훈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말로 전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행함으로 그 가르침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말로 하던 행함으로 하던 가르치고 나서 이거를 잘 배웠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달았을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을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은 들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잘 배웠는지, 이 교훈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5절과 같은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15절 앞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저 비슷하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수학 문제 막 숫자와 기호로만 표시된 그런 수학 문제. 근데 진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막 그걸 멋있게 풀잖아요. 막 칠판에 막 저희 때 분필이었으니까. 분필가루 날려가면서 수학 문제를 멋있게 풀어요. 그래서 정답을 선생님이 딱 도출해내요.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물론 그 문제를 풀 줄 아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그에 따른 예제를, 그 비슷한 문제들을 또 여러 개 내잖아요. 문제집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풀어볼 때 학생들은 선생님이 풀었던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죠. 똑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물어 풀어줬으니까 우리가 다시 풀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실은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해도요, 선생님이 쓴 공식을 그대로 써야 그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저거를 선생님이 풀지 않은 다른 공식으로 풀어보리라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선생님이 사용했던 공식을 그대로 해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근데 그것은 이 비슷하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희가 꼭 밥 먹다 일어나 앉아서 겉옷 다 벗고 꼭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제자인데 제가 꼭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야 주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좀 그거 비슷하게만 하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하는 걸로 예수님의 행동을 대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비슷하게 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또 비밀을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결례식을 행할 때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진 않는 거죠. 종들이 있잖아요. 부리는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우리가 거꾸로 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거꾸로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신 걸 아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보여주신 모습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도 했고,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정말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고 선생이 학생의 발을 씻기다고 한들 16절 말씀처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종이 주인보다 커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섬겨도,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고 또 져줘도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가 되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만한 아우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형이 동생에게 아무리 양보하고 정말 우애로서 동생들을 잘 돌봐 주어도, 그래서 형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생에게 다 이양했다 할지라도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죠.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섬기고 섬겨도 성도로서의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높은 자,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처럼 될 수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 예수님의 섬김이 정말 더 본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18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은 그 어디에 있냐면 그 각주가 있죠. 18절 중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41편 9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요,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발꿈치는 항상 제일 밑에 있는 게 발꿈치잖아요. 발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게 발꿈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뜻은 밟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발꿈치를 높이 들어야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섬겨주신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밟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쓰셔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섬김의 진수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섬겨도 주인과 종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정말 그들에게 낮아져도 우리의 위치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를 모르지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렇다 하는 말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죠?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그죠? 씻겨주셨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13장 말씀이.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가서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고요. 주님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 우리에게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섬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섬기는지, 나의 섬김의 의미를 알아주잖아요, 그들은. 근데 나의 섬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내가 섬겨주기 어렵고요.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밟으려 하는 사람,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섬겨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주님의 섬김이 진짜 주와 선생으로서의 본이 되는 섬김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섬겨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육성으로 말씀하실 일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웃으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그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절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를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자를 영접하고 그러한 자를 섬기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높은 사람, 정말 이렇게 정말 고귀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침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그래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대로, 물론 그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본받을 수 있는, 주님이 본을 보였노라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